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구할 때 우리를 늘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삶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며 참된 기쁨과 만족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안아주시며 주의 말씀하실 때 들으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리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3절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이 목소리 높여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주내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을 넘어뜨리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또 굴복시키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면 그것은 바로 두려움일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조급해지기도 하고 또 두려움 때문에 다른 잘못된 결정들을 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조급해지고 잘못된 결정들 또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그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만을 경외할 때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참으로 두려운 것이 많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들 또 이 땅의 삶을 능력 있게 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리의 왕 디글레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노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노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노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상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리는 어제 본문에 이어서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통틀어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 아하스 왕이 또 어떤 악한 일들을 저질렀는가,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에 있는 제단을 새롭게 꾸미고자 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전을 고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어제 본문에 우리가 본 것처럼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의 공격에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는 잘 저지시키는 데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서 이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아수르는 아람을 정벌하고 또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었던 디글랏 빌레셀이 이 다메섹에 와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이 아수르의 왕을 만나기 위해, 그를 친히 만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메섹에 도착해서 보니 엄청난 제단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아수르 왕은 이 제단을 자기 나라로부터 옮겨왔을 것입니다. 거기서 제사를 드렸을 것이죠. 이 남유다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이 제사 드리는 그 제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감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단을 그대로 보고 그려서 그 모형도를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제사장 우리아가 그 명령에 즉각 순종해서 이 아하스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놋 제단을 대신해서 새로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16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게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아수르 왕이 어떤 제단을 이 남유다가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수르 왕이 너희 나라의 제단을 우리나라의 제단과 똑같이 바꿔라,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제단을 보고 감탄하여서 그 제단을 직접 그려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제사장 우리아가 왕이 돌아오기도 전에 명령한 대로 그 제단을 만들어 성전에 두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제사장이 왕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성전의 제단을 새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없이, 단 한마디도 따져보지 않고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이었는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 명령이 왕의 명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느냐? 그리고 이것이 올바른 순종이냐? 우리는 그것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 이 우리아의 충성은 어찌 보면 대단한 충성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왕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세상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원할 것입니다. 명령했을 때,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전달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일을 끝마칠 수 있는 능력, 대단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따라야 할 명령이 있고 따라서는 안 될 명령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은 친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셨고 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완공이 된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도 알려주셨던 것이죠.
다른 나라의 것들을 보고 그 구조를 바꾸거나 그 제단의 어떤 제물들의 성전의 기물들의 위치를 바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제사장은 그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 성전이 어떻게 건축되었고 어떻게 제사가 드려지는지 그 법에 대한 것을 숙지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왕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복종하지 말아야 할 명령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사장 우리아는 아무 고민 없이 그 명령에 바로 복종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6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어쩌면 이 사람은 사람들이 보기에, 또 왕이 보기에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 이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이 제단과 이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따져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셨는가입니다. 제사장 우리아는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왕의 명령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제단의 구조와 제도의 양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우리아는 이미 그런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구조와 이 양식이 왜 주어졌는지, 어떻게 주어졌는지 이미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별 고민 없이 그냥 우리아는 제사장의 직분만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종교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기준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껍질만 있는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우리아는 왜 이렇게 변질되어 갔는가? 오늘 아하스 왕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6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이 성전의 기물들을 옮기고 성전의 구조를 바꾸는 아하스 왕, 왜 그랬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들을 가질 때 두려워하는 것들로부터 우리의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방식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것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비로소 다른 것들로부터 자유해 줄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으로부터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아하스 왕 또한 제사장 우리아는 왕과 또 아수르 왕에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의 삶이 결정되고 그의 삶들을 결정해 나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제사장 우리아는 아하스 왕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들의 결정이 그래서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진정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이 세상의 다른 두려워할 수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올바른 길로 올바른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또 우리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심을 통해 진정한 자유함 가운데 선한 길을 걸어가게 되시는 우리 구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두려워할 분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세상의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여 거기에 붙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기준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